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이 오후의 시간은 우리가 골수를 쪼개며 머리를 차갑게 해보는 이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웠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머리가 차가워지는 시간을 이제 오후에는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삼위일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해요. 자,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를 나눕니다. 자, 교회는 무슨 교회를 나뉜다고요?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 우리가 뭐 카파도키아,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이런 지역이 동방 교회 지역인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우리 뭐 할 때 이러잖아요. 너는 탔어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탔어. 서방교회 삼일체 처음 이걸 개념을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터툴리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방교회는 누구냐면 우리 오동통 하자 그러죠. 그래서 오리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누군가가 조직신학을 한번 공부를 했구나, 삼일체에서 고민해봤구나 라고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에서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다? 오리겐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나뉘는데 서방교회에서 삼일체를 얘기한 사람은 누구다? 터툴리안, 터서. 그 다음에 오동통, 동방교회에서는 누구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위격 중심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뭔지. 위격 중심과 본질 중심. 자, 한번 맞춰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도 누가 첫 번째인 것 같아, 두 번째인 것 같아, 세 번째, 서열이라면 서열일 수도 있어. 이런 개념에 자꾸 접근하는 게 위격일까요? 본질일까요? 위격. 하치사님 맞췄어요. 위격입니다. 왜냐하면 위격이 서열된 느낌이거든요. 위격. 그래가지고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려는 개념 자체를 가진 거는 이거 외워줘야 돼요. 위격 중심이다. 위격 중심. 위격. 거기다 없으면 써주세요. 자, 서방교회는 뭐냐면 본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본질 중심. 그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자꾸, 자, 이 위격 중심이 1위, 2위, 3위로 나뉘다 보면, 자,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신이세요? 한 분의 신이세요? 한 분의 신. 좋아요. 그런데 세 분의 신으로 그냥 성부 하나님이라는 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 그냥 다신론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삼신론으로 빠지기 쉬운, 그러니까 삼신론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는 아닌데, 삼신론으로 자칫 신앙생활이 빠질 수 있는 거는 위격 중심일까요? 본질 중심일까요? 당연히 헬스장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위격 중심. 왜냐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동방교회 사고방식인 위격 중심은 단점은 뭐예요? 삼신론으로 빠져갈 수 있다라는 거. 삼신론. 그럼 장점은 뭘까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자, 답은 정해진 것 같지만, 그러면 이 삼신론으로 빠져가지 않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 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 이거는 본질일까요? 위격일까요?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떤 분. 그러면은 단 한 분 하나님을 하는 거는 본질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본질 중심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단점.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죠. 이거를 지금 맞추셨어요. 맞추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해 볼게요. 단점이 뭐냐면 단일 신론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 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단일 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 거야. 마나키즘이라고 그래요. 모노키즘. 한 분 하나님 단일 신론으로 빠질 수 있어요. 자, 김종필 집사님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 대답해 주세요. 자, 여기 보지 마시고 서방교회의 본질 중심은 단점이 뭔가요? 단일 신론으로 빠질 수 있고 동방교회의 위격 중심은 뭐죠? 다신론까지 삼신론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요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자, 좋습니다. 그러다가 오리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웬만큼 사람 이름이 나오면 넘어갈 때도 있는데 터툴리안과 오리겐은 기억해 두라면 삼위일체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점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오리겐은 2단은 아니에요. 2단은 아닌데 여기서 오리겐을 추종하다 못해서 이 격을 1, 2, 2위, 3위, 성신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도 원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파더라고 하겠습니다. 파더. 성부 하나님 밖에 없는 것 같아. 누구냐면 오를 아로 바꿔줘요. 아리우스. 거기다 써줄 수 있으면 동그라미 쳐줄 수 있으면 동그라미 쳐주면 좋고. 아리우스. 오리겐의 후에 아리우스가 말 그대로 그냥 성자를 양자설을 주장해 버립니다. 양자설이 뭐예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양자라는 느낌이 친자랑은 다르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하나님의 그 근본 본체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원래 사람이었는데 승격돼가지고 신화돼가지고 승격돼가지고 신으로 삼아진 거, 이게 양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죠. 이 양자설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리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서방에 아주 기라성 같은 신학자였어요. 근데 엇나가는 거죠. 자, 오리겐에서 아리우스, 요것만 딱 기억해 주세요. 아리우스가 결국은 이 위격을 나누다 못해서 뭐야? 이 폐위. 1위만 계셔. 요거. 그리고 2위도 계시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이 아리우스의 의견에 의하면 예수는 피조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계신 거예요? 피조된 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단 사상이죠. 여기에 욱하고 여기에 참을 수 없었던 젊은 신학자가 있었어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거기다 젊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걸 좀 이따 지우고 다시 해볼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따가닥 나타나서 안 돼. 당신 정말 잘못됐고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이런 구절 저런 구절에 의해서 당신 철저히 잘못했다. 하나님은 본질이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특히 예수의 예수의 신성을 변호합니다. 변호해요. 자, 지금부터 또 외울게요. 거기다 동그라미 쓸게요. 325. 325년. 이거는 다른 연도는 안 외워줘도 될 수도 있는데 요건 외워줘요. 325. 그 다음에 니케아 공회. 그 다음에 호모우시우스. 자, 우리 라틴어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게이들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을 호모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호모라고 하냐면 성 정체성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호모가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하나. 그래서 하나의 본질, 우시우스가 뭐예요? 본질이야. 하나의 본질을 라틴어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호모, 우시우스. 어우, 잘하시네. 라틴어 성격 100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모, 우시우스. 자, 저랑 같이 따라해볼게요. 자, 첫째. 같이 이렇게 첫째. 325년. 니케아 공의. 호모 우시우스.
호모우시우스. 다시 할게요. 중요해서 그래. 두 번 더 할 거예요. 325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회. 호모우시우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로 만나면서 아리우스 빵!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자, 빵 때려버립니다. 아리우스 정제됐어요.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도였어요? 325. 그래서 어느 공의회, 어느 재판에서? 니케아 공의회 재판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뭐가 선포돼요? 호모우시우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그래가지고 자, 몇 년도인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325년 325 무슨 공의회? 니케아 니케아 공의회. 이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말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누가 정제당했죠? 누가 정제당했죠? 아리우스 정제당하면서 젊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죠? 라틴어로 해주세요. 호모우시우스. 단일 본질이 선포됩니다. 라틴어 성적 됐죠? 이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뭘 말할 거냐면 여기는 없는 건데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칠게요. 신학 방향 전환. 거기다 별표 칠게요. 예수님 이래로 교부들이나 사도들은 어떤 싱킹을 했냐면 어떤 사고방식을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경륜적 삼위일체적 사고방식. 이게 먼저 설명할게요. 경륜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제가 우리 김종필 집사님하고 처음 만났어요. 티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하목사가 재채기를 하고 귀를 파는 거예요. 재채기를 하고 귀를 거슬렸어요. 우리 김종필 집사님 거슬렸어.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김종필 집사님 저에 대해서 지금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모르죠. 비춰진 모습, 나에게 내 눈에 들어온 경험된 것만 기억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경륜적. 내가 경험한 거, 저의 본질이 어떻고 제 오장육부가 어떤 상태며 저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 하원 목사 알아? 하원 목사 어떤 사람이야? 재채기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야. 어떤 걸 근거로, 나의 뭘 근거로 지금 얘기했어요? 경험. 이걸 뭐라, 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경륜적 삼일체. 그러면 이 경륜적 삼일체 사고방식을 예수님 이래로 제자들 또 이 신학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삼일체를 이해할 때 경륜적 삼일체 사고방식을 생각했어요. 특히 동방교회에서는 강합니다. 경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경륜적 삼일체를 하다 보니까 뭘로 빠질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나랑 경험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아침에 박미선 집사님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점심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만났어요. 하지 마세요 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만난 하원 목사는 어떻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점심 때 만난 하원 목사는 어떻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녁 때 만난 하원 목사는 울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몇 번의 역할을 했나요? 몇 명이서? 1인 3역을 했어요. 이거를 모양태가 자꾸 바뀌는 이론이라고 해서 무슨 이론이라고 그럴까요? 양태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겠어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하고 움직이셨어. 이 성부 하나님 옷을 싹 갈아입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갈아입으시고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모습을 하시고 일을 하고 계셔. 하나님 쉴 수도 없으셔. 계속 혼자서 몇 역할 하고 있어요? 1인 3역.
경륜적 삼일체가 꼭 이단 사상은 아닌데 어떤 걸로 빠질 위험이 있다? 양태론으로 빠질 수 있다. 모양만 달라지는 그냥 성부 하나님 혼자서 움직이는 모노키즘이기도 해요. 군주론. 그러니까 군주론은 뭐냐면 독재하듯이 혼자 일하는 거. 그래서 군주론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쇼킹하게 되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방교회에서 나중에 이게 경륜적 삼일체가 심해지다 누가 나왔어요? 동방교회에서 오리게네 후에 누가 나왔죠? 아리우스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죠. 그래서 분노한 젊은 신학자 누가?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서 자 이제부터 갑니다. 중요해요. 신학의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몇 년도? 325년에 어느 공의회에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뭘 선포합니까? 한국말로 할게요. 단일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 라틴어로 할게요. 시작. 호모 우시우스 단일 본질. 충격받은 거죠. 경륜적 삼일체적인 사고방식을 했더니 뭘로 자꾸 빠져요? 양태론적으로도 빠지고 엄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방향이 전환됩니다. 325년을 기점으로 뭘로? 내재적 삼일체. 그래서 김종필 집사님 저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또 재채기를 하고 귀를 만들어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 어떤 걸로 구성된 사람이고 저 사람 진짜 뭐야. 여기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근거들을 성경이겠죠. 그걸 근거로 진짜 본질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걸로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본질적 내재적으로 진짜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야 어떤 분이야 내재적 삼위일체를 어렵지 않죠? 내재적 삼위일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질 중심의 삼위일체론이죠. 본질 중심. 자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본질적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나쁘게 되어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쁘게 들어간다는 건 본질 중심이다 보니까 뭘로 빠져가기 시작할까요? 뭘로 빠져가죠? 단일 신론으로 빠져가기 시작하죠. 한 분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도 하신이다. 다 삼일체.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의 각자 개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야 정상인데 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단일 신론으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일 신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시죠? 그냥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여기 서방이고 여기 동방에 카파도키아 교부들 우리 카파도키아 그 튀르키에 있죠? 거길 말하는 겁니다. 네, 교부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페리코레시스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같이 따라할게요. 페리코레시스. 이거 한국말로 해볼게요. 내주순환 교통. 내주순환 교통. 왜냐면 자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 이거 그림 보세요. 한 분 하나님만 주장하다 보니까 세 분 하나님 강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방의 신학자들이 다시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선포합니다.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선포해가지고 신학이 발전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발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Father, Son, 아들, Holy Spirit, 성령님 이게 있으면 자 요렇게 서로 안에 계시면서 서로는 서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에 계시. 우리 같이 한번 서로는 서로가 아니다. 그러나 서로 안에 계신다. 이거를 6글자로 시작. 내주, 순환, 교통. 내주가 뭡니까? 안에 거주하시면 서로 안에 거주하시면서 서로 안에서 순환하시면서 서로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그 교통을 아버지가 아들의 생각을 알까 모를까? 알죠?
아들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내주순환 교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페리코레시스 개념은 지금 동방신학자가 있어요, 서방신학자가 있어요? 동방신학자는요, 이 고집을 지금까지도 지지울라스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동방신학자예요, 현대신학자. 이 사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지울라스라는 사람도 동방신학자답게 절대로 이 위격을 포기 안 해요. 위격을 포기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순서를 반드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동시에 완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에서 동시에 존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근데 이 동방신학자 그거 절대 존중합니다. 이 아리우스는 성자를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누가 먼저 그래도 순서를 정한다면 누가 먼저 있었어? 성부가 먼저 있었다라는 걸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동방신학자답게 지지울러스라는 사람도 현대신학자예요. 한 80대 되셨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신학자의 후예인데, 그러니까 이 페리코레시스 개념조차도 결국은 삼신론으로 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억할게요. 어거스틴 맨 밑에 어거스틴 동그라미 칠게요. 서방교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거기다 밑줄 칠게요. 공동사역. 그러니까 뭐냐면요, 페리코레시스의 단점조차 또 보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신학인 거예요. 최종적인 신학.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성부가 창조를 하실 때 성부 혼자 하셨나요? 성자 성령이 함께 계획하셨고 함께 움직이셨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됐다? 함께 움직이셨다. 성령이 지금 성자와 성부 쉬고 계시고 성령만 움직이시네? 아니죠. 이 개념이 위험성을 탈피한 게 바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공동사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할 건데 다시 체크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 마무리 지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자 복습하고 마무리 짓고 질문 받고 끝낼 겁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교회는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로 나뉘나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서방과 동방.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를 언급한 첫 사람이 누구죠? 터툴리안. 탔어. 터툴리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동방교회 오동통 누구죠? 오리겐. 요거 먼저 해볼까요? 오리겐의 후에 누구죠? 아리우스. 미리 여기다 깔아놓고 갈게요. 터툴리안의 이 후에 흐려서 마무리 지었던 사람 누구죠? 아니 저기 여기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누가 나오는 거? 아타나시우스. 네, 이 정도 하면요 감 다 잡은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터툴리안의 마무리 지은 사람 누구죠? 어거스틴. 요거 딱 깔아놓고 갈게요. 자, 서방교회에 동방교회 위격과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답해주세요. 서방교회는 위격인가요? 본질인가요? 본질.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자, 동방교회의 핵심은 본질의 위격이에요. 네, 이 동방교회 후에는 그 지지울러스라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절대로 이 위격은 포기 못합니다. 위격을 나누는 건 좋은데 집착해요. 그래서 순서까지 정해버려요. 그래서 성자 발출설이라고 해요. 뭐냐면 성자는 본질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발출되었다. 피조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출됐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먼저 있었다? 성부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하고 고집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동방교회는 이거 포기한다 못한다? 절대 못해요. 위격. 지금 현대신학자들조차도. 자, 본질과 위격인데, 자, 위격 중심의 단점 뭡니까? 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까? 다신론을 조금 다신론보다는 여기 좀 좁혀서 삼신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삼신론도 다신론의 한 부류긴 맞아요.
그러나 30년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왜요? 위격을 정확히 구별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쇄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평신도들 이렇게 구분을 못할 뿐이지 나름대로 생각 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못할 뿐이지 스스로. 본질 중심의 단점은 뭡니까? 단일 신론으로 빠졌습니다. 아, 공부 제대로 하시네요 오늘. 네, 좋습니다. 단일 신론. 자, 그러다가 오리겐의 후에 아리우스가 뭘 주장했어요? 성자는 뭐 되었다?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격화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노합니다. 누가 분노해요? 젊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막 듣더니 아타나시우스가 맞다. 이 재판은 아타나시우스가 이겼다. 아리우스를 정죄한다. 자, 이게 몇 년입니까? 325. 오케이. 325. 그 다음에 무슨 동의? 니케아 동의. 이거 자다가도 나와야 돼 이제. 이렇게만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니케아 공에서 뭐가 선포됐습니까? 한국말로 먼저 할게요. 단일 본질. 하나님 단일 본질. 뭐 하다가 지금 위격 나누다가 지금 위험해진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다시 오므리는 과정이에요. 단일 본질이다. 이거 라틴어로 하겠습니다. 시작. 호모우시우스. 이때 이후로 충격받은 동방과 서방의 신학자들은 동방 신학자들까지 충격받았어요. 아리우스 때문에. 어떻게 위격 나누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삼위일체적 저를 보세요. 삼위일체적 사고방식에는 무슨 사고방식과 무슨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걸 근거로 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적 사고방식이 있고 내재적 삼위일체적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이 325 전까지는 무슨 사고방식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경륜적 사고방식을 했어요. 내가 경험한 걸 근거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더니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경륜적으로 하다 보니까 뭘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어요? 아니, 양태론으로 흘러가는. 왜 1인 3역하는 그걸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아리우스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받은 동방과 서방의 신학자들은 325년 호모오시우스 이후에 신학의 방향을 확 전환해버려요. 사고방식의 접근 방법을 전환해버려요. 뭘 합니까? 내재적 사고방.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누구냐라는 거예요. 위격 자꾸 나누지 말고 그분이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내재적 사고방식으로 바꿉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로 바꿉니다. 그런데 내재적 삼위일체로는 결국은 위격 중심일까요? 본질 중심일까요? 결국은 본질 중심이죠. 뭘로 흘러갈 위험이 있어요? 자꾸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단일신론 좋은 거 아니에요? 신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태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일신론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동방, 서방 동방의 어느 신학자들 요거까지는 아셔야 돼요.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페리카나 페하고 카우 기억하세요.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이 뭘 주장하나요? 그렇죠. 페리코레시스를 주장하면서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가 뭐예요? 한국말로 할게요. 시작. 내주, 순환, 교통하심. 그러니까 30년으로 흐를 위험도 없고 단일신론으로 흐를 위험도 없고 페리코레시스 아주 좋아요. 그런데 페리코레시스 동방신학자가 주장했어요? 서방신학자가 주장했어요? 동방신학자. 동방의 카파도키아, 티르키예 지역에 주장했죠. 결국 이 사람들 흐름은 위격 중심으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위격 중심으로 할까요? 본질 중심으로 할까요? 위격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서열 중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근본 뼛속 깊이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학계는 동방신학계는. 그래서 창피해 볼 수도 있어. 아, 난 평신도라서 몰랐는데도 나 동방신학자적 경향이 있었네. 또는 난 아리우스적 경향이 있었네. 내가 아타나시우스적 경향이 있었네. 페리코레시스 경향이 바뀌었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 개념도 결국은 동방신학자들의 사고방식답게
뭐 중심으로 흘렀다? 위격 중심으로 흘렀다.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뭘 주장했죠? 어떤 개념을 챙겼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슨 사역? 공동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경륜과 왜 경륜과 내재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 경륜에서 내재적으로 바뀌는 쇼킹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페리코레시스까지 와서 페리코레시스조차도 윗경으로 흘러서 결국은 어거스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요거 알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그림 그리실 때 예. 어거스틴이랑 옆에 아리우스를 그려놓으셨는데 네, 아리우스가 아타나시우스랑 같은 때에 같은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때고 맨 마지막에 어거스틴. 네, 한참 뒤에 어거스틴이 나중에 페리코레시스가 동방교회에서 선포가 된 이후에도 조금 기울자마자 윗경으로 중심으로 기울자 다시 중간으로 다듬은 게 공동사역이라는 개념을 표현한 게 어거스틴인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배웠어요. 둘이 충돌했고 네. 한참 나중에 시대 흐른 다음에 어거스틴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페리코레시스 이후에. 페리코레시스는 동방 서방 누가 주장했어요? 동방. 예. 그거만 알면은 지금 흐름 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참고로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어려우실까봐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신학 대학원 이상의 수준의 강의예요. 여러분은 그걸 좀 소화하시는 거예요. 네. 뿌듯하지 않으세요? 네.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가 조직 신학만을 다시 석사를 공부하겠다 했을 때 전문으로 했을 때 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질문 네. 있어요. 그러면 그 경륜적 삼위일체를 나중에 중간에 설명하셨는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가 서방, 동방, 처음에 터툴리안, 오리겐 둘 다 그때부터 경륜적 사고가 시작된 거죠. 그럼 그렇죠. 서방도 다 경륜적 예, 맞아. 동서방이 충격받아가지고 신학 방향을 전환해버립니다. 325년에. 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으로 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 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순서는 아니지만 네. 뭐 1번, 2번, 3번의 순서는 아니지만 네. 우리 속에 이 내재되어 있는 그 고정관념이 신학 안 배워도 있어요. 그게 성부, 고정관념. 성자, 네.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성령, 성자, 성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색하죠. 없다는 얘기예요. 어색하죠. 네. 성부가 1번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양 사람인 거죠? 그 순서는 그러네요. 뭐 1번, 2번, 3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항상 신앙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 네. 성령의 하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한다는 것은 어떤 그 고정관념. 제가 만약 신앙 고백했을 때 성령, 성자, 성부의 하나님 하면 저 사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예,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잖아요. 네. 성부, 성자. 카톨릭에서 네. 성부와 성자, 네. 성령.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꼭 그게 동방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카톨릭은 또 서방에서 더 계속 유지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럼 카톨릭에서도 삼위일체 아. 이거를 둘이랑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럼요. 공동사역으로요?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카톨릭 연구를 안 해가지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카톨릭 그냥 달라진 것 자체는 뭐냐면 카톨릭 마틴 루터 기억하시죠? 종교개혁의 시작과 집대성은 누가 했죠? 칼빈이 한 거고. 시작은 마틴 루터가 했는데 마틴 루터는 죽는 날까지 사제이고자 했어요. 사제였던 건 아닌데 죽는 날까지 사제였던 건 아니에요. 결혼도 했죠. 근데 사제이고자 했어요. 왜? 나는 이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99개 반박문만 수용하면 이 카톨릭은 더 맞죠. 근데 이걸 내치면서 개신교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99개 반박문 중에서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99개 반박문 중에서 요것과 관련해서 부딪히고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안에서 사실 카톨릭 교회 청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이 지금 배웠던 것은. 네. 그러니까는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카톨릭 교회고 뭐 이런 개념이 없을 때
교회가 3.13에 공인됐잖아요. 3.13 공인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욕심을 조금만 내자면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자, 신학의 반영이 전향된 게 몇 년도라고 그랬죠? 25년 니케아 공예.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외우지 못해도 또 나올 거예요. 451 칼게톤 공예. 칼케톤 공예. 이게 뭐냐면, 자, 니케아 공의에서 뭐가 확정된, 요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 신이다 아니다? 아리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네, 피조물이다.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가 아니다. 예수는 뭐다? 신이다. 신성 확립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 신성 확립한 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와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신은 신이로되 뭐는 아니다? 인간은 아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또 난리, 서방교회에 다 이거. 서방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다.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다.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다. 이거 추가가, 그러니까 신성이고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다 인성이 추가된 사건이 451 테러.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요것만. 다시 한번 할게요. 325년 니케공에서 뭐가 확립됐다? 신성. 예수는 뭐다? 신이다. 누가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리우스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가 뭐래? 아니다. 신이다. 신성 확립. 451년에는 칼게톤 공의회를 통해서 칼처럼 자른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우리 강선 집사님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없으면 궁금한 게 예. 저 하나만 더 예,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3.25 때는 신성을 확립했는데 그때 인성은 플러스 된 게 아닌가요? 예, 그때가 인성 자체를 거론 안 했죠. 그냥 그냥 신으로 신이라고 말이 그냥 어다르고 신성만? 아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김 집사님, 김정필 집사님 말이 정확합니다. 왜냐면 첫째 우리 그 했을 때 신성과 인성은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추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원래 있었던 것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원래 있었던 거는 정말 예수 때부터 사도들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신성과 인성 둘 다 얘기한 건데 해석하는 과정 중에 3.25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이 아니다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는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신이다라고 못 박은 사건. 못 박은 사건. 그 다음에 강조한 사건인 거죠. 원래 있던 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어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그리고 451년에는 칼게톤 공의에서 뭐예요? 신이면서 인간이다. 성경 제대로 봐라. 원래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뭐 한 사건? 강조한 사건. 표현이 어다르고 아다른 겁니다. 그때 추가했다 이러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그 정도. 그리고 저기 김경자 원사님 오늘 남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거 중에서? 뭐가 제일 남으세요? 우리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지금 오늘 한 내용이 조금 줄여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2주 동안 신학생들하고 최근에 요번 학기에 나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그 수준으로 남아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또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물어볼게요. 김경 선생님 오늘 강의 중에서 뭐가 제일 남으세요? 아무거나. 왜냐면 입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요청하는데 입으로 한 것만 기억날 거예요. 뭐가 제일 기억 남으세요? 지금 다 기억에 남지만 네, 다 기억났지만 아타나시우스의 예수의 신성이라고 신성. 3.25 남과 강조한 사건. 강조한 사건. 예. 그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집사님은 뭐가 제일 되새김질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궁금한 게 예. 아까 FSH 성령을 H라고 하신 거예요. 홀리 스피릿, 하늘 스피릿, 아. 네. 선 아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 못해서 죄송해요. 그거는 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기도할 때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다. 같이 그냥 평소처럼 기도하게 됐지만 마음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왜 간절할 때 네. 갑자기 이거 좀 주여. 도와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할 때 그 성령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신학적 견해.
성령 하나님이라고 저도 말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까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무의식 중에 뭐가 섞여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내가 불렀지만 누가 역사하신다? 삼일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전제를 깔고 부른 거거든요. 그게 어다르고 아다르다. 이해되세요? 아니 어렵네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네. 부르는 게 그냥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명칭 속에 삼일체적 관계가 깔려 있을 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 포함돼 그러니까 있어. 이미 어, 포함되어 있는데 말에는 빠져 있는 네, 말은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역할이 네. 다를 뿐이지. 또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하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는 오늘 이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앞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르겠지만 거기에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깔려 있을 거예요. 전체 삼위일체 구도가 함께 공동 사역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걸 지금 성령 하나님이라고. 편하게 부르시되 뇌 속에만 그렇게 깔아 놓으시라는 거죠. 네. 장구성 문사님은 저는 동방과 서방에 대해서 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러시아 같은 데 가니까 동방교 그렇죠. 가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 기존의 교회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좀 도대체 동방 이게 뭐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게 동방과 서방에 대해서 인격과 본질에 대해서 좀 공부하니까 어렴풋이나마 조금 그 동방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가네요.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부하는 것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문화라는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조금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예, 시작이 되고 항상 궁금했거든요. 동방교회는 뭐지? 저희는 예수님을 찾고 마리아를 찾는데 뭘까 그게 궁금했었는데 교회 분열이 조금 있었고 바꿨습니다. 세계사적. 네. 그러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성경책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지금 동방교회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예, 거예요. 없습니다. 아, 저는 궁금해집니다. 한참 313년 이후에 네. 훨씬 더 이후에 이제 교회 분열되면서 어. 그렇게 예수님 이제, 탄생하기 전에 분열되기 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되고 나서만을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나눠서 좀 표현하거든요. 325년에 또 이렇게 지금 있는 그리스 정부 이런 건다 동방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동방교회는 위격 중심이다, 본질 중심이다. 위격 중심이어서 삼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공동으로 존재하셨다면 동의 안 합니다. 반드시 성부는 그래도 먼저 있었다고 존재합니다. 그럼 그리스 동방교회. 정도 똑같이 아이, 하나님 그럼- 있는 거네요. 믿는데 그 부분에서 성자 발출설이라고 해요. 성자가 뭐 했다? 발출하셨다. 나오셨다. 성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 동방교회에 섞여 있어요. 네. 그거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용필 집사님 혹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신가요? 오늘 또 공부해주고 가셔서 너무 감사한데. 해서 기억이 남는데요. 예.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이 계속 생겨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66권으로 정한 그 계기. 근데 그 66권을 이제 이게 처음에 66권이만 존재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권, 200권의 그 책들이 쭉 있었는데 네. 그걸 정리를 한 것이 뭐 신구약해서 66권인데 그것과 또한 그 아까 동방 서방이 나눠서 이제 이런 뭐 확립하게 된 것은 그뭐 신앙적인 견해도 있지만 그 성경 자체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성경 자체에서 추출한. 그 추출해서 그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조차 뭐 지금 뭐그 삼위일체로 나뉘는 거 또 삼위일체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지금 와서 정의되니까 삼위일체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혼잡했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좋은 질문, 좋은 믿어야 말씀. 되나?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야 되나? 그거 하면 할수록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신학을 하고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신학적인 사고에서는 아주 상대적으로 조금은 앞서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김정수 씨랑 똑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뛰고 기쁜 게 뭐냐면요. 나와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저랑 같은 마음이 아니냐면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결국은 성경 조심스럽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 위험하겠구나. 그게 공부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벼가 입은 고개를 숙인다고요. 결국 지금 그 마음을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반가워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을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이 가르친 목적이 뭐냐? 알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가 알고는 있고 이 역사를 깨고는 있대. 자만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자. 네, 그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찾은 거예요. 번지수로.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아주 제대로 찾으신 거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 마음과 네. 근데 만약에 막 신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닿을 것 같은 이 교만함은 잘못된 방향성이고 하면 할수록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고전 자기 티내고 싶어가지고 어거스틴이나 교부들 신학을 더 오래된 신학이니까 네. 한다라는 정통이라는데 공부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뭐가 드러나요? 부족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옳을 거라는 생각을 교부신학을 해요. 그래서 교부신학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마음은 없어요. 교부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웨슬리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우리가 좀 현대에 이제 최대한 갖추어진 것들을 해도 모질할 판이에요. 근데 옛날 신학을 굳이 연구한다, 이건 크게 가져갈 가치는 없다라는 흐름에 저는 속해 있고. 그리고 알고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반갑습니다, 제가. 그거 제가 느끼는 마음. 의심이 자꾸 들어서. 네. 그 의심 좋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심이냐면 이 신학자들을 다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신학자들. 그 사람은 이렇다고 제가 원하는 지금 각기 원하는 질문이 저 사람 말을 가졌으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되게 성경은 주석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성경 안에서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거는 지금 한 거는 맥스예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이에요. 이거 철저히 아셔야 돼요. 신학하는 사람들도 맥스로 알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땅히 알아야 될 그냥 당연한 최소한의 것들 뿐이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돌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되지. 요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갖기 원하는 마음. 방금 집사님은 뭐가 제일 남으세요? 아니 저는 계속 공부하면서 네. 계속 신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저 사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쨌거나 마리아 이제 성령에서 태어나시고 근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 되게 이게 말씀이니까 묻지는 못하고 사실 되게 괜찮아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 자꾸 신이라 할까? 근데 이제 이거 오늘 보니까 이 공유에 거치면서 이제 계속 그 신학자들 거치면서 이제 그 분쟁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확립했다는 요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조금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그 마리아한테서 성령을 잉태해서 어쨌거나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 계속 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이면서 이제 그 팔계통 공유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확립을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좀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나머지 부분은 성령께 맡길게요. 네,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부를 해야 아니에요. 되겠지만 나머지는 성령께 맡길게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네. 이 부분인데 되게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서 조금 정리가 좀 저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김종필 집사님의 요거 질문 잠깐만
한 2분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66권으로 했는데 원래는 그쵸 100권, 200권, 300권 더 나갔죠. 더 나갔는데 여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위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외경은 가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위경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과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권위를 높이기 자기가 써놓고는 그냥 자기가 썼다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가치는 있는데 성경으로서는 안 써도 뭐라고 썼냐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인을 위조하는 것 이걸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은 가치가 없는 것 봤더니 전체 성경의 내용과 조화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빼는데 위경과 외경이 이제 카톨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성경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중첩되고 그래서 뽑아내고 본 진짜로 여기에는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 과정과 66권을 하는 과정 중에 정경화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66권이 최종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선별하는 것이죠. 요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책들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게 그래서 66권이라고. 최대한 위경이 아니고 빼고 응. 위작 빼고 위작 빼고 외경 빼고 그다음 중첩되는 거 빼고 네, 했더니 결국 66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작업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임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 마지막은 하여튼 신주사님 어려우셨나요 혹시? 그래도 혹시 하나 건진 게 있다면 뭐 건지셨어요? 생각나는 거 하나라도. 건진 게 있다기보다는 네. 질문하셔도 되고.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 잠깐 절대 이해 못했어요 지금. 생방송이 나왔다라는 게. 방송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방송 없어서 이야기하는 게 듣기가 더 낫고. 그래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할게요 우리. 네. 하고. 네,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오늘 이제 처음 또 분해 활동을 좀 했는데 기도하고 마치고 잠깐 티타임 하시고 우리 전사님 인도에 따라서 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세워 부르고 결국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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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알라 사라마야 오 아라야 사라마야 오 오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은가기를 열어주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전에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차가운 불수를 쪼개는 차가운 우리의 냉철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했더니 결국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다음 시간에도 성령님 물 붓듯이 기름 부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과 영광이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에게 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티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